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이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옥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게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 위에 널리 퍼진 코로나 재난과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잘못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의 얕은 지식으로 교만하여 또 어리석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 해왔으며 또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늘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주신 것에 족한 줄 모르며 남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서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익혀 적용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웃 형제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축복의 통로로 서여지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까지 저희 문화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73년 전에 태평로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문화동에서 동인동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당 이전 관계로 2차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투표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교인이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내년 3월 직분자 선출에 충성되고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또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청지기로 지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선한 환경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문화의 교회의 성도님들 중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곤란과 근심에 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또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리시어 낫게 하시어 일상의 건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갈급한 심령엔 영원한 생수를 채워주셔서 그리하여 물된 동산에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산 소망을 품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 진리와 공의가 공평과 공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 이념이며 잣대요 공동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국가와 기업과 가계 경제와의 위기 속에 사회적 위해와 갈등 속에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사회로 세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떡을 나누며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주일을 맞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없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현진건 씨의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김첨지라는 인력군이 있었습니다. 김첨지에게는 병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젖먹이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김첨지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욕을 하고 짜증을 냅니다. 아내에게 약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약을 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란 놈은 약으로 쫓아내면 재미를 붙여서 또 온다, 그런 말로 자신의 속상함을 감추었습니다. 병든 아내의 병세가 점점 유중해지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를 두고 계속 인력거를 끌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궂은 날 일을 하러 나가려는데 아내가 김첨지를 붙듭니다. 오늘은 제발 일을 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은 놔두고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첨지는 그 아내에게 화를 내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먹여주냐고. 그리고 아내를 뿌리치고 일을 나갑니다. 아내는 김첨지에게 오늘은 제발 일찍 들어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김첨지는 심란한 마음으로 일을 나갔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계속 줄을 이었습니다. 인력거를 끌고 가면 누가 와서 태워달라 그리고 또 손님을 내리면 또 다른 손님이 이어지고,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몇 배의 돈을 벌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먹고 싶다고 했던 설렁탕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지요.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깜깜한 겁니다.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워만 있으면 되냐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아내를 발로 찼는데 마치 나무 덩거리를 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죽은 거죠. 그 아내를 붙들고 김첨지가 오열을 합니다. 왜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느냐, 왜 나를 보지를 못하느냐 오열을 하면서 설렁탕을 사들고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에 그 험난했던 삶들을 묘사하는 소설입니다. 이런 이 소설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도 너무 공감이 되죠. 삶이란 게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은가 싶으면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항상 운수 좋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몇 가지 생기면 큰 근심이 생겨서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지요. 올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상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일을 언제 상상을 해봤습니까? 일제강점기 또 6.25 때에도 예배를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예배를 중단시키게 만들었었지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개학을 했고 입학을 했는데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생 닫지 않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례가 터졌는데 장례식을 못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결혼식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일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구 흔들려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소소한 감사거리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너무 큰 재앙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자의 독특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질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삽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이죠. 그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라는 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하는 성향을 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대구에 있던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시면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잘하셔서 개척교회지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병으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셨죠.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뒹구는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기어른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병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시골의 개척교회에 와 있는 거죠.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딸이 그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거는요, 감사의 성향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정도로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한다는 얘기가 심판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심판이 경기장을 지배하지요. 모든 선수들은 심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평강이 다 통제하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좀 생겨도, 염려가 좀 일어날 때도 평강이 그 염려를 눌러버려요.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살짝 밀려오려 할 때도 그 평강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눌려서 평강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잠깐 근심합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긴 하겠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은혜를 구하면서 그 평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속히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직에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쁘거나 슬픈 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해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기뻐요.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슬프게 됩니다. 비가 오면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비가 오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비 오는 게 싫지요. 비 오는 게 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는 게 좋지요. 같은 일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좋게 해석해서 그것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드는 건 우리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병이 드는 게 다 나쁜 겁니까? 병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도 있죠. 병 들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요, 병이 딱 들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욕심이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병 들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죠. 병이 들어 보십시오. 건강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병이 들게 되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게 되죠. 병 들지 않았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병 들고 나면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을 좋게 해석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이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나쁘게 해석될 일들도 좋게 해석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슬픔이 지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들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 싫어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남들이 웃는 게 싫어집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은 게 정상인데 그런데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있어 보십시오. 날씨가 화창한 것도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게 해석이 되지 않고 싫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주장하면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평강이 주장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평강을 누구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평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가 창조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 되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불안, 염려, 두려움, 고통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뭘 해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삶에 낙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삶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과 불안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고통들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은 불화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는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벽입니다. 이걸 누가 깨뜨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을 누리느냐?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사말로 빌어주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죠. 왜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이 뭐였느냐?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들어갔답니다. 이야기하면 놀랄 만한 명문대학을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꿈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그랬죠. 어느 날 집에서 잡지를 읽는데 변호사보다 펀드 매니저가 변호사의 연봉의 100배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스쿨로 가기를 포기하고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일하면서요, 회사에 돈을 엄청 벌어줬어요. 그랬더니 20대 중반에 부사장을 시켜주더랍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취미로 스포츠카를 수집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의지하고 살았냐 하면 술과 담배와 마약에 의지했어요. 마약이 얼마나 찌들었는지, 마약 때문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그런 실어증에 걸리기도 했답니다. 눈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마약에 찌들어 살았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목사님의 짧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을 녹여버렸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는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니까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평강이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맛집을 다니는 것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언제 제일 확실하게 경험하냐면 회심 때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회심하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셨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내 삶에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하늘에 나는 새만 봐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회심 때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 모른 척하고 계시면은 이거 위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미웠던 사람인데도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지속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죄를 자꾸 지으면서 이걸 잃어버리죠. 이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평강을 지속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양적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감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크게 감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다고 해오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면 그때 말씀의 양이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짧은 구절인데도 한 구절 때문에 큰 감화를 받을 때가 있죠. 그거는 양이 적어도 우리의 감화가 크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로마서 한 구절 때문에 회심하거든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풍성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안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명령에 집중하지 마시고 명령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펼쳐오기까지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풍성히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자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자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 평강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면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신자면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평강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통독 수련회예요. 새해가 딱 시작되면 첫 주간에 통독 수련회 가는 겁니다. 밥 잘 주는데, 시설 좋은데 딱 들어가서 하루 3끼 밥 해주는 거 먹으면서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성경 보고, 점심때 밥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때 밥 먹고 성경 본 거 나누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신자들은 통독 수련회 하자 해서 말씀을 풍성히 들어버리면 웬만한 염려와 어려움들은 다 이겨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통독 수련회 하면 죽습니다. 없던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겨요. 근데 신자들은요 통독 수련회 말씀을 풍성히 들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면 첫째 날 분위기가 어떻냐면 지금 여러분 분위기 같아요. 얼마나 썰렁한지. 근데요 둘째 날 되지 않습니까? 둘째 날 되면 애들이 약간씩 달라져요. 셋째 날 되면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애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온갖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득 있다가 수련회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 성경 공부하고요 1시간 설교 듣고 찬양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애들이 살아난다고요.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회복돼서 셋째 날, 넷째 날 넘어가면요 애들이 수련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신자는요 말씀만 풍성해 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20, 30장씩도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군요. 예,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평강을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출애굽기 19장까지 가요. 그리고 20장부터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막이 어떻고 제사장의 옷이 어떻고 그러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머지를 스킵하고 레위기, 죄악이죠. 이건 잠안 올 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가면요 10장 이후부터 잠깐 읽어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또 헤매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잘 나가는데 역대상하 족보 나오면서 그때부터 행하고 선지서들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서신서 가면은 깜깜하고 요한계시록은 죽겠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읽으라는 건 알겠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자 한자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얻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자 한자 풀어내려고 한 권 한 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머리를 저도 못 믿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얘기해보면 처음 듣는 눈빛이세요. 깨끗하게 반납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적으십시오. 예, 주님이 손을 주신 것은 필기하라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제가 단어를 해석해드리거나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좀 적으십시오. 그래서 적으셔서 다시 성경을 볼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노트에 적는 것보다 성경에 적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노트를 할 수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서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평강이 지속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풍성히 아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권면하죠? 지혜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건 지혜예요. 이거는 실제로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들입니다.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제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를 정말 참되게 잘 도우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평강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배우지요. 목회자에게 설교를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만으로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설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삶을 일일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시를 못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설교 시간이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리적인 걸 얘기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성도에게 배우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잃었던 평강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에게 배울 게 없을 만큼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될 것, 또 내가 가르쳐 줄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차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배울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속썩이는 남편인데요, 정말 헌식적으로 돌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말씀을 사모해서 목회자보다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부모님들을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같이 나누면서 피차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뭘 하느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한다는 말이 정신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을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권면입니다. 그럼 목회자 중에 성적인 죄를 짓는 목회자가 있죠. 이거 정신이 나간 겁니다. 신자인데 교회의 돈을 횡령해요. 이거 정신이 나간 거죠. 신자답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거는 정신이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되돌려놔야 돼요. 다시 되돌려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이 피차간에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 목회자에게 다 맡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다 쫓아가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피차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보이면, 그러면 그를 바로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권면을 할 때요, 어떤 걸 가지고 권면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셔야 돼요. 신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머물고 있으면 신자는 신자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복음적인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거는 복음적인 권면이 아니죠.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게 복음적인 권면이에요. 복음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주면서 그를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 그러면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예배 성경 공부예요. 전도회가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도예배 성경 공부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제가 말하는 전도예배 성경 공부입니다. 본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성도들이 각자 연구해와요. 한번 공부해와봐요. 그리고 그 본문에 아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보면서 깨달은 걸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듣고, 그러면서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런 전도예배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정말 전도예배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애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평강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우리가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쫙 드려보십시오. 찬양에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에는 복음이 녹아져 있고요, 찬양에는 기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 기도회 전에 찬양 시간이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을 스킵하지 마십시오. 찬양 시간을 자꾸 그냥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가 있어요.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찬양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삶에 평강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신자가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평강을 누려야 돼요. 신자들 개개인이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를 왔을 때 그 누구와 원수맺음도 없고 그 누구와 불편함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합해 한가운데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평강이 가득해야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평강을 나눠줍니까? 교회가 평강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평강을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세상의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네, 평강이 있지요. 평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헤아려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없어요. 뭐 제가 걸렸는데 혼자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셔서 교회도 운영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당 이전의 문제가 굉장히 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염려와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압도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회복이 돼요.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제가 올 한 해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힘쓰시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고할 힘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가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고 추수감사 헌금은 지금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꽃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방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선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네.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1부에 참석하신 성도들은 교회 인근에서 기다리셨다가 공동의회를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이 다 차면 찬양대실, 그 다음 2차적으로 중고등부실, 유초등부실, 영아부실 순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공동의회 실황은 각 실로 중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각 전도에서는 총회를 해서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남전도의 원래가 일부 예배 후에 오전 10시 10분에 제1남전도의 원래를 찬양제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관계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떡 제공과 2021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떡과 2021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